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제1편 시편 1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첫 번 열처녀 비유에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과 맞이하지 못할 사람, 즉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오실 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은혜 시대고 또 끝날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주님을 맞이할 사람과 주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 주님 앞에 설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야 되죠. 구원에 대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확인하고 확신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 자기 구원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막연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참으로 어리석고 또 불행스러운 일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쫓겨난다면은 얼마나 큰 불행이고 슬픔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 다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도록
힘쓰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망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좀 잘 먹고 잘 사느냐, 또 어떤 권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든지 이 세상에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땅에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가는 모습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됐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자세히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계속 확인하고 살펴보고 점검을 하고 하나하나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시 못한 일, 불순종한 일,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그걸 차단해서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앞에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고 듣는 사람은 좀 잘 듣고 그 다음에 금방 또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이 야고보서는 원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도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길도짝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또 자동차는 자동차 다닐 수 있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열차는 레일 위로만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죠. 시편 119편 133절에는 내 행보를,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지켜주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아무 세상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이 말씀 안에서 살면은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마땅히 행할 그 길을, 그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랬잖아요. 행하는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는 여기 자기를 속이는 자를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죠.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보고 금방 잊어버리죠. 얼굴에 뭐 묻었다. 그럼 닦아야 되겠다. 그러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응? 묻었으면 씻고. 응? 요즘에는 뭐 거울을 몇 번씩이나 하루에 들여다보고 또 여자분들은 더구나 그래서 뭘 고치고 따듬고 뭐 옷을 뭐 올바로 하고 뭐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단정하게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잘못됐는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뭐 잊어버려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주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은 수지 맞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큰일 나는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계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든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도 인색함으로 하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도 아니면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경우에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자유의 율법이라 그래요. 자유의 종도 억지로 종도를 한 게 아니라 자유의 종 스스로. 그래서 그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듣고 잊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온갖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는지 알고 행하는 사람만이 알 거예요. 예?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예? 이 세상에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큰 고생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당연한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순종해서 복 받을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어떤 생각과 지혜와 자기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믿지를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산다는 것보다도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실행하는 자니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신령한 축복도 있고 육신의 축복도 있고 금세에 받을 축복도 있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원한 축복도 있고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각 사람에게 칭찬과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신이 많은 종들에게 주인이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맡기죠.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아주 나쁜 종인 것같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 맡겼다는 건 주인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맡겼어요. 근데 여기는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래서 각각 재능대로 금 5달란트를, 이 달란트가 엄청나다는 거, 가치가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옵니다. 와서 그 자기 소유를 맡긴 종들을 하나씩 불러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왜 맡겼느냐?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좀 이익을 남기라고. 그렇죠?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님 5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 보세요. 5달란트 남겼나이다.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려니. 왜 그걸 장사하라고 맡겼느냐 하면은 그 종을 부려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사실상 주인의 모든 걸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주인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이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가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거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해서 일을 남기듯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있어요. 그거.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그걸 하나씩 전부 계산해야 돼요. 한 사람씩.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다시 그 생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보겠습니다. 19장 12절. 신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는 이제 거의 비슷한 그 비유지만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는 종 열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여기는 똑같이 나눠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은 은사가 있고, 이 문화는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똑같이 받은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것도 있고 적게 받은 것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종 열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여기에 마태복음에서는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 거예요. 자기의 몸도 생명도 모든 것은 자기 것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서 죽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압니다. 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소유격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뭐 산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지위가 있다든지, 또 특별한 재능이 있다든지, 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신령한 모든 은사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압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것을 도질했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질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질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질하는 겁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다가 잡혔어요. 지갑을 꺼내다가 왜 남의 주머니에 손 넣어요? 아, 내 것인 줄 알고 그랬다고. 어떤 집에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 집에서 돕는 그 도우미가 있는데요. 참 청소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 그래요.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냐 설쩍설쩍 한단 말이죠. 도적이죠, 도적.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그게 도적이다. 자, 우리 이 문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도질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도질합니까? 로마서 12장 35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은 것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스토록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결국 주님께 돌아간다. 주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다 있는 것이다. 모든 건 만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물건을 만들면은 그 팔기 위해서 만들든지 자기가 쓰기 위해서 만들든지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건 전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게 주님을 위해서 결국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스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죄를 지어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이제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 압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리라는 말은 내 것이 있어야 드리죠.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답게 사는 거, 그게 드리는 거예요. 응? 네. 이것이 영적 예배가 산제사다. 자, 우리는 하나님 것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은다니까 기뻐서 자기들의 좋은 것 온갖 것 다 바쳤습니다. 다윗도 자기 개인 소유고 있던 거 다 바쳤습니다. 다 바쳐놓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께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참 정확하게 말했죠. 뭐 우리가 내 것이 있어서 뭐 주님께 드렸습니까? 우리가 뭐 주님께 드릴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나그네와 행인 같아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왔는데 뭘 드릴 게 있습니까? 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다 내 것인데 내 것 중에 조금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바쳐놓고 뭐 생색내고 뭐 얼마나 바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큰일을 한 것처럼 주님 모실 때는 그럼 네가 네 거냐? 네 게 어디 있었냐 그래요. 네 거. 응?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내 영혼, 내 육신, 내 생명, 내게 주어진 건강, 젊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물, 무슨 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환경이 있다든지 세상에 있는 무슨 지위가 있다든지 자격이 있는 것 뭐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 기쁨과 소망,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른 번역에는 중한 대가로 사셨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값으로 샀으면은 사신 분의 종입니다. 비싼 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당시에 종이라는 건 돈 주고 샀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어떤 의지,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라는 거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종이 무슨 자기 뭐 욕망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있어요. 주인이 기뻐하기 위해, 기쁨을 위해서. 주인이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살아 그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 그러고. 주인이 하라 그러는데 뭐 싫습니다든지, 이거 하라 그러는데 나 저거 하겠습니다든지. 종은 그런 거 없습니다. 종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비싼 대가로 사셨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그래.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내가 세상의 죄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욕망의 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종도 아니고 내가 내 생의 주인도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주가 되게 하고 내 마음의 주인.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어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어.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과 목적을 걸어놓고 그걸 한번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것을 찾으러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것 어쩌냐 본전만 내놔라가 아니라 어떻게 장사했냐 그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는 뭐냐면 그러므로 아무도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다 모든 일을 직구하리라.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남만 판단하는 사람이 있죠. 뭐 똥 묻은 개가 뭐 개 묻은 개 나무랜다고 해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마땅히 순종하고 어떻게 합당하게 사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 눈에는 덜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라는 식으로 이게 교만입니다. 남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 요즘에 뭐 청문회 해봐요. 청문회 어때요? 보기 좋아요? 몇십 년 전에까지 다 덜썩거리면 나는데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뭐 정치가들 세우는데 뭐 성직자 세우느냐고. 응?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이겠네요. 그죠? 자기는 털만. 그거 지적하는 사람은 털만 안 나오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누가 칠 겁니까? 뭐 청문회가 필요 없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런 거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 선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앞에는 숨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텐데 왜 남을 비판하고 자꾸 뭘 남을 보고 그 말하기 좋아하느냐고 말해요.
주님 앞에 가면은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자기 입으로 짓고 할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로부터 칭찬, 책망도 있겠죠. 응?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요 차근차근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자, 우리는 각양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주인이 부자인데요. 그 재산을 이제 맡겨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배인이라 그럽니까? 청지기. 예, 관리인. 예. 우리는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지식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고,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고, 예. 뭐 육신적인 것은 주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기는 왜 아니에요? 예. 내게 좋은 환경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것도 주님이신 거예요. 예. 큰 걸 주셨든지 작은 걸 주셨든지 다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도 주님의 재산이고, 내게 주신 기쁨과 소망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만히 감춰놓지 말고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흡의한다 하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이 사람 청지기인데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떼먹는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자, 우리가 자, 청지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내 시간도 허비하고, 내 삶도 허비하고, 내게 주신 재능도 허비하고, 내게 주신 젊음도 건강도 쓸데없는 데 쓰고, 내게 주신 재물도 주님 것인데 그걸 아무 데나 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도 있는데 그걸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허비한다는 소문이 하나님께 들립니다. 그 소문이 하나님께 들리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다가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못하니 이제 사표 내라 그러죠. 청지기 직분을 뺏어갑니다.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 청지기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 예? 자, 그래서 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좀 세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탤런트, 주님의 소유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세어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인이 맡긴 게 있으면 쭉 먹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창고에 뭐가 있고 주인이 재산 뭐 내게 맡긴 게 뭔지, 그죠? 그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이나 신령한 것이나 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외에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재능대로,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주신 게 있고 좀 성장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고,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요, 유치원생에게 주는 용돈하고 초등학생에게 주는 용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용돈의 액수가 다릅니다. 대학생이 되면 좀 달라요. 더 크면은 또 다르죠. 우리 육신적으로 개인적인 것도 있고 신앙적인 것도요.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분량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무슨 말씀이냐, 마귀에게 죄에 사로잡힌 자를 거기서 해방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았잖아요. 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이제 주님의 손에 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 구원의 선물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잘 해야 됩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내 것인 줄 알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가 못다 이룬 것을 이루려고 자기 방법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이니까 잘 건강하게 잘 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신앙의 성장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그죠? 자, 그 모든 것 다 하나하나 따져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너무 많아. 자,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부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진실한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10달 동안 빌렸고, 요셉의 가정, 목수 요셉의 가정을 30년간 빌려서 사셨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공생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었어요. 정말 새빵 하나 없었어요. 요즘 말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치가 있어도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곳곳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마지막 나귀 타고 나귀를 하나 빌려서 나귀 새끼 하나 빌려서 타고 들어가시고 다락방 하나 빌려서 마지막 만찬하시고 마지막 죽으실 때에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3일간 빌렸고 예수님은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가셨다. 자기 십자가,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는 뭐가 있어요? 공수 그 공설에 공설에 공수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세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온갖 것 다 가졌어요. 그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응?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것이 있다면은 뭐 자기가 지은 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만 남아요? 자기가 지은 죄만 남아. 하나님 앞에 그 죄 따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주긴 조건과 모든 것이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멋있게 잘생기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하시고 그렇죠? 성경에 있잖아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 천한 자리에 있기도 하고 환경이 좋은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환경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도시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서 살고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건 각각 다릅니다. 자, 그 왜 그랬을까? 짐승도 하나님 만드실 때 어떤 짐승은 공중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짐승을 만든가 하면 땅에 기는 짐승을 만들고 물속에 헤엄쳐 다니는 짐승도 만들고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환경도 각각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목사 위치에서, 장로님 위치에서, 집사님 위치에서, 평신도 위치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강당 위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저 뒤에서 숨어서 온갖 구전 일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서 몇 사람 가난한 사람들 몇 사람 모아놓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이 맡기신 게 다릅니다. 그런데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 나는 독수리처럼 좀 날아다니면 좋겠는데 나는 기는 걸 만들었습니까? 나는 물속에만 있도록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해서 만드는데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고 나는 왜 가난하게 합니까?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알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특별히 기적입니다.
제가 이 전도하다 보면은 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중에서도 좀 부유하게 사는 분들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확률도 따지면 부자가 구원받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약대가 바늘기로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부자도 마음이 가난하면 구원받아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부자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부자는 육신도 부자고 마음도 부자인 사람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육신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잘생긴 사람, 잘생겨서 죄진 사람 많아요. 아세요? 예. 그래서 못생긴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라니까. 다 하나님이 다 평등하게 주셨어요. 어떤 걸 못 받은 게 있으면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소경이에요,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인데,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눈 뜨고 싶은 생각이 없대. 왜 그러냐 물었더니요, 내가 눈 떴으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죄 많은 거 그런 거 보고 그랬을 텐데, 내가 이 세상 거 못 보는 대신에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왜 불행하냐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요, 그 점치는 거, 그런 사람 또 점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런 거 배우라고 해서 안 하니까요, 두들겨 패가지고요, 또 이 병신이 됐어요. 어깨가 하나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기도 좀 안 하고 아주 볼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얼마나 확실한지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어떤 그 신앙 좋은 처녀가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깜짝 놀랐죠. 같은 학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아가씨가 필경 무슨 약점이 뭐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이쁘게 생겼어요. 또 그런데 아주 볼품없는 이 사람이 그냥 꼽사등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 그래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여자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냐? 저분이 앞으로 전도하도록 내가 돕겠다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의 눈이 되고 발이 돼주겠다. 그 선교사들이 주례를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 시골 교회 가서 전도를 해요. 실제로. 물론 보지 못하지만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 너무 많이 아니까 전도를 하고. 그 결혼한 그 자매는요, 이 사람 항상 팔짱 딱 끼고요, 항상 다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몰라.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야, 참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 집에서는 난리 났죠. 뭐 보나마나 그렇죠. 아랑곳 없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뭐. 누가 말리겠어요? 응? 하나님이 하나 뭐 나쁜 것 같으면 더 다른 거 더 좋은 걸 주시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평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셔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몸에 병이 있어서 이 병이 낫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온전케 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이 몸에 가시를 줬다 그러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병이 있는 약한 것과 가난한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기뻐합니다. 이는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만 쳐다보지 마세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졌다는 것, 내게 주신 걸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얼마나 큰 것이 있는지. 세상 부귀 영광 볼 때에 너는 주의 주신 복을 생각해 보아라.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복, 풍성하게 받은 것을 믿어라. 그런 찬송이 있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얻었잖아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나는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영원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골고루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천한 위치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데서 굳은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다 보셔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요,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누가 많이 받을지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목사가 상 많이 받고 선교사가 상 많이 받고 뭐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면은 큰 상 받을 거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름 없이 숨어서 굳은 일 찾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더 큰 상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문제는 내가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그만 것밖에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큰 시골에 도시에서 큰 교회를 맡아서 사람 많은 데서 목회하는 목사나 저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보다는 고생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나 주님 앞에 가면 누가 상 받을지 가봐야 알아요. 자기가 맡은 데서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를 겁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갈 것이라.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은 칭찬했습니다. 아마 1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만 남겼어도 똑같은 칭찬을 했을 겁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모든 걸 가지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하고 그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건 땅에 감춰둔 거예요.
수건에 꽁꽁 싸놨다가 그냥 가져온 사람이에요. 예? 그 장사하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예. 주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찾아보라니까요.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없겠어요? 예. 나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없습니까?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세상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지금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든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받은 각 사람의 받은 각종 재능과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올바로 사용한다면 올바로 사용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올바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라고 그걸 누리라고 자기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주인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개할세 계산합니다. 카운트합니다. 그렇죠? 예. 한 사람씩 부릅니다. 한 사람씩. 예. 다섯 달란트 맡았던 사람 다섯 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보소서 내놨잖아요. 두 달란트 같은 사람 벌써 두 달란트 주셨는데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왕위를 받아왔으면 그 왕위에 같이 참여한다고 말해요. 예. 예. 어떤 사람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앉으면 자기도 그 위치에 같이 누를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좋은 자를 주겠어요?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임금이 누구에게 좋은 자를 줍니까?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맡깁니다.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 충신이 아니라 간신을 아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19장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여기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사람은 한 문화 가고 5문화 남겼나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탈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10배 남기는 사람, 20배 남기는 사람. 10사람에게 준 것이 한 사람이 남았다는 건 뭐예요? 100%. 한 달란트로 한 문화로 5문화 남겼습니다.
그는 100%는 아니고 50%. 한문화 맡은 사람 수군에 꽁꽁 싸두었다가 가져왔어요. 이 10사람 중에서 3종류로 아마 크게 나눠질 거예요. 완전히 100% 순종한 사람, 50% 순종한 사람, 0% 구원만 받았다 뿐이지 아무것도 못한 사람. 아마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10문화 남긴 자에게 너는 10곡을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긴 사람 너도 5곡을 차지하라. 이거는 뭐 10곡의 원님이 된다든지 뭐 5곡의 원님이 된다 뭐 그런 얘기보다도 일한 것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아마 천년왕국 때에 가면은 영광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때에 그때도 영광이 다를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서도 다릅니다.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받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희생 환난은 너무 작은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중한 그것을 이루게 하면 영광을 이루게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은 것은 작은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50%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결과를 찾으실 겁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구원받기 전에는 계산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것은 완전히 싹 치워버리고 이제 구원받는 그 시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산이 됩니다. 계산.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았는지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는지는 계산이 됩니다.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은 계산합니다. 큰 것도 계산하고 작은 것도 계산하고 고린도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공력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자, 이 공력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은 공의로 받습니다. 공의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이 공력은 각각입니다.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이 불로 시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를 들면 불 싹 태워버렸다 갔잖아. 이 세상. 자, 우리가 이 교회당도 뭐 엄청나게 지었어도 주님 오시면 불 태워버립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돈을 엄청이 들어서 집을 지어놨어도 다 불타버립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 명예 권세 다 불타버립니다.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다 불타도 불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영혼들, 그건 불타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았던 모든 것은 세상에 다 불타도 불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탈 세상에서 썩어질 세상에 살지만은 썩지 않고 불타지 않는 걸 신령한 것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속에 살지만은 영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천한 세상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세계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들이 다 불탈 때 불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한 공력이에요. 공력이 불타면은 해를 받고, 해를 받는 건 부끄러움을 받는 거예요. 홀가닥 불탔는데 겨우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건 다행이지만은 아무것도 없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 영혼이 구원받은 건 없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롯처럼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기지 했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안에는 소금 기둥되고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사람. 롯은 한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는데 세상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가서 살다가 소돔성이 홀가닥 탈 때 겨우 목숨만 나온 사람. 크게 두 종류로 또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드러납니다. 지금은 뭐 잘 모르죠. 그러나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합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에 좀 살든지 빨리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지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항상 빨리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으면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거하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좀 살아야 되고, 죽어서 기쁨이 된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러느냐? 이는 그런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산 것이 악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체를 따라 산 것이 악이고, 그 선악간에 이 세상의 선악과의 표준이 다르죠. 심판을 받으리라. 반드시 그 모든 게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사람이 행한 그 모든 죄가 드러나서 자기가 지은 죄만큼 지옥 가서 형벌이 다르죠. 지옥 가는 사람도 지옥 가서 형벌이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사기친 사람, 사람 죽인 사람, 강도질한 사람, 감 찢은 사람, 부모 거역한 사람, 흉악한 사람, 그 자기가 지은 죄만큼 지옥 가서 형벌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형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심판받고 그 자기가 행한 대로 천국 가서 영광이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바울이 받을 상급, 베드로가 받을 상급,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의 상급, 우리가 받을 상급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다. 하나님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신다는 말은 아주 세심한 분입니다. 대강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다. 큰일이고 아주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은 계산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우리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생활에 아주 세심해야 됩니다. 세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계산하고 책임 추궁도 하시고 왜 그랬는지 그 모든 걸 살피시고 그게 합당하고 우리가 행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그 종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신 그 상급도 또 다르고,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날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께로부터 상급도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가진 물질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계산을 잘해야 돼요. 나와 내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 있고 가난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걸 또 쓸 것이 있고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영광굴비가 선물로 들어와서 이제 이걸 며느리가 탁 잘라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데 세 토막 탁 냈어요. 네 토막 내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가운데 토막, 제일 맛있는 토막은 내먹고 대가리는 시아버지 드리고 꽁지는 시어머니 드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제일 맛있는 부분을 시아버지 드리고 그 다음 토막 조금 그래도 좋은 토막 시어머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가리를 먹든지 꽁지를 먹든지 자기가 먹고 그것도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것처럼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내 끼다 그러면 안 돼요. 내 끼 어디 있냐고. 자기 혼자 그거 호의호식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정말 계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계수련회 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신앙생활에 아주 직결됩니다. 그거는 아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중에 귀중한 달란트예요.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서 얻어진 것이 물질인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내가 멀리서 하느냐고 그 직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직결됩니다. 그걸 아무렇게 쓰면 그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실 거예요. 거기도 예수님의 피가 발렸어요. 다. 그게 네 거냐고 그게. 네 마음대로 쓰게. 그래서 돈 한 푼 쓰는 것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돈
적은 거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적은 걸 모으면 다 큰 것이 돼요. 우리가 낭비하는 거 다 모아봐야 나중에 엄청 큰 거 나와요.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쓰고, 많은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세심해야 됩니다. 덜렁덜렁 뭐 대강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살고, 주일날은 또 주일 왔나, 주일날 빨리도 돌아오네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 그 설교 빨리 안 끝나나 그러고 설교 감상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놀립니까? 예?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 그걸 연결시키고 말입니다. 예.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자기 장래를 위하여,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도 주님 앞에 설 날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게 자기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겁니다. 예. 잠언 11장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재능도 그래요. 내게 무슨 재능이 있다,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을 수 있죠.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재능이 각각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신 거니까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서 그걸 최대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탤런트입니다. 그게. 예.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한 달란트 맡은 사람, 그걸 땅에 숨겨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죠. 예. 한 문화 맡은 사람, 수건에 꽁꽁 쌓아가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사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많이 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라고 주느냐? 예. 자기가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 예. 다른 사람은 막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무엇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뭐냐?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없는가? 예. 찾아보면 있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예. 예. 또 이 사람 주인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예.
오로지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요. 예.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 자는 육신 있는 자는 육신의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지만 육신에 폭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 돼가지고 잘 되겠어요? 예? 예.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에 불복 않는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 전해도 마음을 딱 굳게 닫고 내가 순종할 줄 알고 안 해. 나도 내 고집이 있고 내 의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님 가면 맞서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 보랍니까? 예? 예. 절대 순종 안 해. 그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이 말해도 절대 순종 안 하는 자식도 있죠. 자기 고집대로는. 예.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내가 편하게 살까? 자기 육신의 만족만 구하는 사람. 글쎄요, 그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았더라도 받았으면 더 문제예요, 그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랬죠. 예. 희생이 없는 곳에, 수고가 봉사가 없는 곳에 자기를 주님께 바쳐서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사는 그런 사람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꽁꽁 싸둔 거예요. 육신이라는 그 보재기에 꽁꽁 세상이라는 땅 속에다가 딱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건 주님 앞에 가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심한 책망을 받을 거예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지람을 받으면 되겠어요? 구세군 창시자 월리안 부드는요, 한번 주님 앞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써놓은 글에 보면은 주님이 그 영광 중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테니까 다시 네가 정말 충성하고 순종하고 오면은 이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이 월리안 부드가 그걸 보고는요, 영국에서 이 구세군이라는 건요, 살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그 구세군을 만들어가지고 막 북치면서 막 나팔을 불고 거리에서 막 거리 전도대를 만든 게 그게 월리안 부드가 확실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역사 없죠. 또 월리안 부드가 충격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무신론주의자가 연설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영혼을 구원했다는 사실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천국을 위해서 평생 이 무릎으로 작을 밭이라도 내가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가짜다. 그 말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무릎으로 자갈밭을 기어가라 그래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믿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마지막 성경 한 것이면 봅시다. 예? 예. 누가복음 19장 26절. 누가복음 1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머나만 가진 사람, 한 달란트만 가진 사람 뺏어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줘라. 마태복음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 보면은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고 부익부, 없는 자는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뭐 그런 비슷한 이론처럼 생각되지만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은 더 큰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 말씀 배우는 것도요, 배우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아는 것도 다 날아가 버려요. 뺏어가 버려요. 예. 순종하면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가 버려요. 예. 물질도 그걸 가지고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맡깁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고 주셨다가 뺏었다 그러죠. 주셨다가 그 쓸 줄 알면 더 주셔요. 주셨다가도 쓸 줄 모르면 있는 것도 뺏어가 버려요. 아세요? 재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올바로 사용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 힘을 꾸겨주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기만 가지고 꽁꽁 쌓는 사람은 안 주셔요. 심어야 돼요.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도 주시고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니까 그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것은 희생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더 주셔요.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갑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조금 있는 것도 다 뺏어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성경 질문한 거 보면은 엉뚱한 질문해요. 왜? 수없이 배웠는데 다 까먹었거든. 이유가 뭐냐? 순종 안 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십시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대해서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도 몸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또 주님이 주신 신령한 모든 은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주님의 재산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봉사하며 귀중하게 사용하며 활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말씀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합시다. 찬송 351장, 찬송가 351장을 찬송합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리.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주 이번 주에는 전도 집회가 없고요. 내주에는 강남 직장인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매년 하는 그 소강당에서 있으니까 미리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사위원 교구장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 어머니 임원 모임이 오후 2시에 1층 봉사회실에 있습니다. 전체 봉사위원 교구장 모임이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 3월 3일 오후 1시 50분부터는 유치부, 중등부, 학부모 교재가 있습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구제하시기 바랍니다.